빌립보서 강의 32번째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시작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의 그 내용을 그동안 해왔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결론 부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4개의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거 첫 번째 결론이 1절이었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2절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지금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들었겠죠. 듣고 지금 권면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것은 단순한 서로 화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두 여인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에게 그 여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개로 교회가 갈라진 그 핵심에 두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여러모로 갈라진 모습이 있었어요. 1장에서는 바울이 감옥 간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바울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두 그룹이 있었어요. 또 직전에 보시면 자기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여인이, 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 비자교회 같은 교회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고 내가가 빠졌어요.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두 여인을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두 사람에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울도 들었을 때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바울이 들었을 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 선경금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는 기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노골적으로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내가 들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이야기 들었다. 서로 화해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이름을 딱딱 권면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울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정신 있느냐?
만약에 유오디아 순두개가 집사라면 너희가 집사냐? 권사는 그때 없었지만 오늘날 권사라면 네가 권사냐? 라고 하면서 혼내든지, 네가 교회 지도자냐? 라고 하면서 혼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말 일절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진정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분열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분열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각각 똑같은 구조로 말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한 사람을 편들 수도 없고 편들지도 않겠지만, 또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꾸짖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것이 징조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됨을 이미 이야기했었어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한 마음 되기를 원했어요. 공동체가 한 마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어졌고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의 문제를 전체를 이미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노골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품는 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 하나 소개할까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둘 때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죠. 이 두 여인은 아마 바울을 만났다면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팀 켈러가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기들에게 중심이 됐죠. 뭡니까? 상대방의 미움이 있죠. 상대방의 잘못함이 있죠.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이번엔 싫은 거지만 좋은 것을 두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도 그 공동체가 하나 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면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결국 처음부터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두 개가 되고 말았죠.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와 순두개가 아마 자기하고 뜻을 통할 것 같은 사람들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라 합시다. 유집사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순두개를 순집사로 한다면 순집사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 역사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한 사람의 그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순간 누군가는 동조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의 연합은 감정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same mind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감정적으로 서로 화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가 싸우면 안 되니까 서로 어찌됐든지 하여튼 화해하고 넘어가, 그래 서로 악수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어릴 때 싸우면 너희 둘이 이리 와, 서로 악수해, 허그해,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큰 목적을 위하여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옛날 사극 같은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왕을 죽이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마음이 합쳐지죠. 아주 인간적으로 비열한 일인데 합쳐지죠. 그리고 왕을 죽일 때까지는 마음이 합쳐집니다. 그러나 속으로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왕만 죽이면 넌 죽었어, 서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적의 적은 친구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상대방을 죽이려 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사야 7장 말씀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국시대에도 보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니까 구석에 경상도 쪽으로 몰려있는 신라가 어려우니까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국익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희생이죠. 겸손이죠. 그럴만 하니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어서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에 지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책 소개 하나 더 하죠. 오늘 책 소개 좀 많아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문제로 적용해 볼 때 참된 화해는, 물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가져왔어요. 참된 화해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해할 때 싸우지 말자,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는 마찬가지, 더욱 그렇죠. 서로 영적 가족, 스피리추얼 패밀리라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영향력을 깨치려 하고 하나가 되더라도 내 뜻에 맞추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의 화해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야, 네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순두개한테 양보해줘. 젊잖아.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순두개에게 순두개, 순집사, 유집사가 나이 많잖아. 서로 맞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주장과 그들의 생각은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그들은 같은 마음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당한 것 같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죠. 집사 당신 왜 참아? 손집사 네가 왜 참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 지난번에 당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참았잖아.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옳은 것,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네가 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아는 거지만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8절.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롤 모델로 그냥 내세우는 그런 정도 끝나는 것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이런 예수를 너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겸손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인 거죠. 책 하나 더 볼게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여러분, 그 탕부가 원래 탕자 아들인데 탕부에서 프레디걸이라고 해서 사랑이 해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탕자란 것이 허랑방탕에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막 그렇게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죄를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 나의 의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란 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와 순도교를 권면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절대로 단순한 화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서로 화해할 때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화해할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은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정 때문에, 나의 옳음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또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